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아시안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던데, 이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당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고맙고요. 또 여전히 멀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자세, 태도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십자가 커넥션 따라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 향기로운 산 제물 될 수 있는 산 제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고 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 같이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세상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우리 주께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꽃 같은 눈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성회를 맞아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한 채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죄의 뿌리를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지난 한 주의 생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정결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살고 뿌리 내리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아시아계 중후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 뉴욕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미국 땅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차별과 증오의 제약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뉴욕 땅 중심에 있는 정원교회가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 차별이 만연한 이 땅에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그 최전선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와 생활 정선의 불체조를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도 바이러스로부터 또 범죄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교회 문화사역을 위해 기이 쓰시는 주요식 담임 목사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서 섰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예배위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교회에 참된 덫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원 주 예수 강림은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 신부라. 아멘. 하나님, 세상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기계 소음이 들리지만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설계하시고 시공하신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짓는 이 터에서는 찬송과 기도의 거룩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재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금 우리 기도드린 것처럼 코너스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분 정도 등장하는지 살펴보셨어요? 자, 한번 대충 보세요.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 무리 어디? 귀신. 아, 예리하네. 난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아, 그놈까지 살피시네. 그래,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게 좋아. 또 내가 못 본 거 또 이렇게 또 보는 눈이 각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 전보단 또 미처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 또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다 맞아. 다 등장인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현장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공사 중. 뭐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코너스톤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대로 십자가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거처를 세워 나간다. 가장 좋은 그 배경이 되고 본문이 되는 이 주제에 많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우리는 또 흔히 성령행전 그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지만 실은 그 사도들은 보이는 수단이고 도구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통하여, 이게 정확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께서 빌더로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 여기 당분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건 분명히 제가 성경엔 당분간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돼. 자리를 지켜야 돼. 왜?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실 것이야.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도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육체로 오신 주님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이후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통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이분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거야. 당장 예수님 떠난다고 걱정할 게 아니야. 더 우리와 철저하게 밀접, 항상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 오실 것이야. 그분을 너희들이 오셔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하면 소용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한 자와 배척한 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두부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이게 좋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이유가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가슴에 꽉 꽂히는, 그리고 지금 나의 이러한 그 현실에 갇혀있는 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됐는가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꽉 전달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눈과 귀를, 마음을 확 열어놔야 돼. 귀의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너희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내가 이 땅에 이제 임하실 것이야. 그때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야 돼. 모셔야 돼. 영접해야 돼.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막 다락방에서 그 현장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500여 형제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주님의 세상에 떠나시면서 한 정도의 말씀 정도 되면 그거는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평소에 막 나는 이 짓을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지키면 되겠어요? 또 그 유언이 사실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나 좀 그 자리는 좀 지켜주고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몇 사람? 김종희 지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했어. 우리 찬양 임성준 지사님 너무 잘했고 오늘 막 은혜가 충만해. 말씀 들으기 전부터 막 이미 저는 은혜를 다 받고 나왔어. 내가 무슨 질문했어요? 네?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500여 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줄었죠?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람의 머릿수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120명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했다가 성령 받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예요. 징표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복음이 그냥 확산되고 그런 가운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 안진뱅이 고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모였지만 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이 이게 기적인 것이야. 그랬더니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다. 와, 한 번 설교에 한 번 예배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주여신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를 세워야지 빨리빨리 흩어지기 전에. 이 마음도 바뀌기 전에 얼른 교회 등록시켜야지. 등록. 일례 집사님 빨리 받아. 저 다 받아. 딴소리 못하게. 뭐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짓까? 어떤 교회 이름은 지금 어울릴 것 같아요? 베드로 제1교회, 세인트 피터 퍼스트 처치, 베드로 중앙교회, 세인트 피터 센트럴 처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교회가 있는 곳에 두 개의 교회는 꼭 있대. 그게 제1교회와 중앙교회래. 퍼스트 처치, 센트럴 처치. 굉장히 이 이름 속에 의미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항상 제1이길 원한다, 첫째이길 원한다 하는 사실은 욕심이 있대. 그 말이겠죠. 뭐
그 다음에 항상 중앙 본능, 센터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 김연아가 옛날에 센터 본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죠? 자기가 우승을 안 했는데 우승인 줄 알고 가운데 서서 기념 촬영할 때 그때 우승 안 했는데 2등인가 금메달이 아닌데 그랬다가 나중에 눈치채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고, 양보했다고. 그런데 그게 밉지 않아. 귀여워. 왜? 자격이 있으니까. 하도 우승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센터 본능이 있는 거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너그러워진다? 근데 생전 우승도 안 해본 게 갑자기 센터 본능에 딱 쓰고 막 이렇게 아니,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되게 꼴 보기 싫지. 그런 거예요. 이 센터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욕심 있는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얘 교회 이름을 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세인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많이 짓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조직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5천 명이 모여. 그 당시 5천 명이면 장난이야? 인구 비례로 놓고 볼 때? 지금 5만 명,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힘이 돼. 같으나 지금 유대인들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어려운데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자꾸 쪼아대고 그런데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힘을 키우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주요식 목사만의 욕심일까? 부당한 생각일까요? 그 상식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혹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설계하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막 이렇게 5천 명 이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5천 명이 돼가지고 막 공사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죠. 사람이 많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아. 그 안에 그게 좋아. 사람이 많으면. 그죠? 사람이 없으면 뭔가 필요한데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굉장히 아쉽잖아. 그죠? 근데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장점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래 필요하면 이 사람 필요해서 다들 끄집어 쓰면 되고 저 일에 필요하면 저 사람 끄집어 쓰면 되고. 그죠? 서로 줄 서서 또 그 일 하겠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성가대 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는 되잖아. 몇 년째 기다린대. 이 성가대 대원 한 설라면 큰 교회들은 그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대기조가 있대요. 그 성가대 하려면. 그렇게 정도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사람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설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인간은 뭉치면 살면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놨던 것처럼 똑같아. 제가 지난주에 바벨탑 팬데믹 교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징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생각은 늘 여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설계대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의 죽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죽임 당함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여기서. 그 앞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아니 이렇게 지금 교회가 확장하고 확산해가지고 부흥하고 막 힘을 가질 수 있는 찰나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지금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죽음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사울.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도 외에는 가로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5천 명 이상의 교회로 지금 조직화되고 제도 안에서 지금 힘을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 미처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와야 되게 생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만 딱 건드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의 어떤 그 중심축이 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뭐 한 사람들 하나만 딱 건들면 제독교회 교회들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화해 직전에 간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도망갈 수는 없잖아. 사도들이 앞장서서 튀자 그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다 떠나도 빈성전이라도 목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야 하는 건 목사지. 근데 어쨌든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다 떠났어. 지금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떠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오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뉴욕 정원교회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그 사도적 관점에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또 그냥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는지 시비 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념 자체는 그렇다고 말해요. 말을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같은 반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시비 못 걸겠지.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팬데믹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마스크는 써도 대답은 똑바로 하세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물론. 목사님 왜 그래, 나 좀 있으면 갈 건데. 이게 또 목사님 생각밖에 또 특별한 걸 나를 그렇게 알고 그러나? 그러고 푹 찌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자 그분이 몇 분이든 저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갈 거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말씀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전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도대체 어떤 적용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사월이나 이 핍박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일련의 일들이 교회에 이렇게 지금 팬데믹이라는 하는 상황을 통해서 도전이 된 것처럼 나는 그 시대에 코로나는 사울이다. 사울은 코로나다. 이 생각이 들었어. 이 본문을 보면서. 1세기의 코로나는 사울이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한 주범이다. 또 그 이하에 보니까 막 사울이 살기 등등 뭐 위세 등등하게 스데반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또 그냥 사람들이 막 또 따르는 무리도 있고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죠? 더 적극적으로 막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코로나였다. 핍박은 팬데믹이다. 자, 교회가요 흩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나?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핍박. 오늘 말씀처럼 그죠? 외부적인 요인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도 우리 교회가 지금 흩어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두 번째, 또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는 외부적이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 답은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에서 교회가 흩어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분열과 분쟁.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깨지는 거야.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러느니 외부적인 요인이 낫네. 이 외부적인 요인이 낫잖아요. 그러면 조금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어떤 까닭이든 어떤 문제 제기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막 이 교회가 지금 막 일어난다 찰나에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따라서 모여서 그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지는 조직적인 형태의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계한 것은 여러분 꽃이 있지, 꽃이 봄날 되면 이 꽃망울에 꽃이 피면서 꽃이가 이렇게 날아간다네. 그러면 그 꽃이가 날아가면 그 꽃이가 날아가서 떨어진 곳에서 또 그 꽃이 또 자란다는, 맞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 식물학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 제일 교회라고 해서 세워서 이렇게 좀 힘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인본주의적인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그런 보이는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주 젖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그런 것보다는 힘을 분산시키고 오히려 그리고 사람을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밑에 보면 뭐라,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 이게 잔멸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스트로이 처치래, 그죠? 디스트로이, 잔멸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 이게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디스트로이가 되겠어요. 파괴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장이 두 가지 현장이에요. 하나는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현장만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디스토리하는, 잔멸하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세우고 뭐 큰 기업 세우고 그거 신경 안 써, 마귀들은. 그런데 조그만 작은 교회라도 세우면 이게 마귀들은 아주 막 경증을 일으켜거든. 교회를 세우면 아주 막 경증을, 뉴욕 종합교회 16년 전 17년 전에 여기 세우겠다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막 그냥 그 경기를 일으켰는지 몰라. 여기 그동안 교회가 수없이 왔다 갔지만 교회 하나도 여기 성공한 적이 없고 교회 지금도 없고 다 빈 곳이 빈자리고, 근데 여기 와서 교회를 하려고. 의외로. 아니 전혀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막 그냥 반대를 하는지 나 정말 그때 충격 먹었어. 이게 뭐지 그랬어요 진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준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열이면 열 다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세우니까 6개월이면 문 닫는다 그러고 막말을 하고 말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보니까 이게 이게 틀림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이 경기를 해. 전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물론 뭐 깡패가 와서 막 이렇게도 했지, 막 뭐 위력도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깡패가 와서 위력으로 막 겁도 주기도 했지만, 아니 사실 그런 건 다 마땅하게 막 여길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핀자를 주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더 충격이었어. 사실은요. 상처가 컸어. 오히려 뭐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내렸다 그러잖아요.
교회 깡패가 와가지고 막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교회 진자 그래서 내가 다 선생님 말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는 내가 몰랐다고. 목사는 그냥 하나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은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 확장할 때도 봐. 확장할 때도 처음에 확장할 때는 막 저는 막 정말 세상 다 얻은 줄 알았어. 원하는 카페 확장해가지고 공연하고 막 나 그때 너무 공연하고 그거 확장하자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와 그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마귀 역사가 그렇게 센 거야. 공사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공사도 그런데 수명 단축시키니 어쩌니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 거쳐 세우는 영적인 공사 이거 더해. 얼마나 악한 마귀 새끼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공사하면서 말이죠. 이야 이거 간증이다. 우리 교회 정말 헌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어린 정말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 회원 집사랑 정말 다 어렸잖아, 그잖아. 그야말로 유학생으로 막 와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지금 뭐 그런 때 정말 어린 청년들만 있을 때 유일하게 오신 어른이 와가지고 그래도 헌금해가지고 그나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회 재정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간 거 있지, 도망간 거 있지. 그거 결국은 야 이게 뭐냐. 진짜 막 그때 절박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정말 이 혼란? 지금 팬데믹 상에서 온 혼란 다 비슷한 거야 사실은. 계속 이런 혼란을 가중시켜 부딪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이게 막 비전에 대한 것을 막 흔들어 버리고 목표에 대한 것을 막 그냥 상실시키게 만들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이게 다 겪었어요 사실은. 보니까 똑같네. 과정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막 이들이 방관하지 않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그냥 다 알아서 지옥 가고 뭐 자기 멋대로 살다 갈 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은 그 30위가 있는 주변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 30위가 출입받은 사람들이 달라질 거 아니야. 왜? 교회를 통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자기가 집에 가지고 그 30위가는 먹자골목 만들어 놓고 술집과 유흥업소를 통해서 그냥 먹자골목 만들고 그냥 흥청망청 젊은이들이 그냥 이렇게 타락하는 그 현장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문화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귀의 자기 세력이 자기 영역이 위축될 수 있겠지. 영역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를 쓰고 나와서 뭐 보이는 것이 깡패가 아니야.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가죽 잠바 입고 나와서 등장하는 거야. 천사같이 때로는 등장하고 말이 좋은 말로 회유책을 피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게 다 진단해 보니까 다 맞네. 똑같은 거야. 위기 때마다 다 그랬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막 교회를 뒤스토리 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뒤스토리 하러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그냥 멈추어 있었으면 끝났겠죠. 그냥 더 이상 교회 생명은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무슨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흩어놓으시더니 세상에 흩어놓은 곳에서 빌립 집사 오늘 등장하죠. 자, 스데반 집사님 이미 돌에 맞아 순교했죠. 빌립 집사 등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사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혀 손색이 없어. 이 시대는 집사님의 사도를 능가했어. 그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이 나 무슨 사도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뉴욕 정원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이 그렇게 좀 능력 발휘해 주세요. 우리 코너스톤 프로젝트 공사 짓는데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속에서 다 쓰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코너스톤 십자가 프로젝트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이제 세워나가는 이 지구상의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는 이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물론이고 집사님들도 이게 지금 동원돼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공사.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일반 공사 현장은 망치 소리 나고 톱 소리 나고 기계 소음이 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선전 건축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도구가 뭐라고요? 집을 짓는데? 찬송 소리. 또 그거 그새 잊어버렸어?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는데? 와, 정말 어메이징이다. 참, 그 은사인가?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 소리만 들린다 그랬잖아요. 말씀 소리. 에? 하나님, 정신 차려야 돼. 같이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요, 정말 내가 이 말 준비한 거 설계한 대로 내가 뭔가 집행하고 말을 하려면요, 방에 갔을 때 그거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게, 제가 여러분 주중에 그 하나 보냈죠. 제가 기사 하나 보냈죠. 그 기사 보낼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패널로 참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오늘 우리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발언을 하는데, 제가 발언을 막으려고 대각선에 있는 진경회장 목사 한 사람이 나한테 딱 이러는 거야. 그만하라고. 딱 이래. 그 어르신이 이렇게 딱 내놓은 정면을 마주쳤어. 나는 이제 발언 이제 시작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것까지 이어나가려면 그 방해를 계속 이래.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야. 아무도 몰라. 나하고 그분, 물론 다른 기자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내가 한 거야. 그때 발언을. 끝까지 한 거야. 그거 굉장히 발언하는데 방해가 돼, 그거. 내가 얘기하려는 거, 이거 흐트러진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뭘 얘기하려는데 저쪽 자꾸 이래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근데 그걸 난 다 한 거야. 근데 기사에 나온 거는 좀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 기자는 내 거를 먼저 가장 상단에다 딱 올려놨어. 이건 뭐 누구를 폄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이 얘기한 그거보다 제 그 패널로서의 조금 무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어. 사실은 괜히 쓸데없는 짓 했나 보다. 뭐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뭔지 얘기하면 뭐 하겠나, 막 이런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기자가 그걸 기사화해가지고 이 전면에 그 제일 머리에 헤드 그 라인에 올려놔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 그분이 제 마음 심정을 알았는지 그 기자는 아주 센스가 있어. 야, 나한테 카톡으로 먼저 그 메시지 보냈더라고. 목사님, 이 기사 제가 올려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귀를 들을 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더라고. 아주 난 정말 끝나고 나서 정말 서로 얼굴도 안 봤지만 물론. 하여튼 이런 방해가 있어. 이런 방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정신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방해하지 마.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이게 리얼 전쟁이야. 리얼 전쟁. 공사하면 때려부시고,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그죠?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막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도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10명 모이면 7, 8명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소망을 가지고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해서, 두세 사람의 중대형 교회 목사보다도 7, 8명의 작은 교회 목사들이 조금 이러한 시대에 귀 기울여서 함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숙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왜 두세 사람이었을까? 20-30명도 200-300명도 아니고,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 할 목사님,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주님 이미 예측하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예배의 우리가 자세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
정확한 진단이 없이 자꾸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뭐 좀 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를 팬데믹 상황에서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처방만 자꾸 하지 말고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단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인데 진단은 삭제하고 처방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답답한 그런 마음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안 그러면 돌팔이란 말이에요. 돌팔이. 의사가 처방 없이, 진단 없이 처방하면 돌팔이 맞죠? 돌팔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다? 두세 사람? 작은 교회는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는 소수에 익숙해요. 소그룹의 전문가예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의 사이즈와 크기와 뭐 어떤 정한 장소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이런 데는 작은 교회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아주 장점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흩어졌지만 지금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다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베드로 퍼스트 처치 제일 교회 웃기지 마. 베드로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 실제적으로 섰잖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진짜 세웠잖아. 베드로가 직접 안 세우니까 직접 세웠잖아. 이게 똑같아. 인간 구조가, 머리 이게 생각하는 구조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로마에 세웠잖아요. 로마에, 바티칸에. 그게 피러 바티칸 이름이 그 피러 처치예요. 응? 피로 처치란 말이야. 베드로 성전이에요, 그게요. 이거 봐. 똑같아서 인간의 생각은. 그때 그렇게 못 진 거 아쉬워해가지고 결국 기어코 보고다 그렇게 진 거야. 바티칸을. 피로서 여기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래요. 인간이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야. 베드로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의리의리하다네. 아주 화려하다네. 대단하다네. 도대체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놓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빌립이 막 복음을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니까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사인, 미라클, 표적도 보고 또 그의 말하는 것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보고 듣고 쫓더라. 이게 흩어진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전혀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뉴욕 정옥교회가 맨하탄에 세워지면서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내가 만나고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잖아. 그죠? 내가 찾아도 가지만 내가 일일이 찾아간다고 만나줄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맨하탄의 장점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뉴욕 정옥교회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지난 16년 동안의 일이었어요. 그죠? 초창기 때 정말 진짜 뭐 교인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님을 많이 보내주셨나 봐.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기억도 없는데 우리 사모님은 다 깨알같이 기억해. 얘기라도 난 모르겠어. 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좀 아쉬워. 내가 다 알았으면 다 그 책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드러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자꾸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기교화되고 기술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는 게 좋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막 가는 곳마다 부릴 듯 지교회 형식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우리 첫 번째 그 시련이 왔을 때 그거 정말 막 5천 명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세울 수 있을 때 그 너희 흩어져 그러면 그 우리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5천 명은 고사하고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 막 흩어지니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 집사님. 그죠?
막 그런 일들 겪고 나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딱 쫓아가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순종하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지게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데 있어요. 마귀는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데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활하는 거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예배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늘 두 가지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이게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거야. 근데 항상 성령을 밀어내. 왜? 인간적인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니까. 더 그럴듯하니까. 더 당장은 내 손에 이게 뭔가 쥐어질 것 같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들어온 선악과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 자꾸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채워지는 그러한 꽃씨가 날려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꽃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등장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파괴하려 하지만 결국은 어떤 현상?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확장됐다는 거, 확장. 그걸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요. 나의 당한 일이, 지금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건 복음 전하던 감옥에 갇힌 거야. 꼼짝도 못해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나를 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 세울 수 없게 이렇게 선교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이 마귀의 파괴 작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라. 이 해석이 이게 능력이에요. 나의 이렇게 오히려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야.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시기하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튀니까 시기하던 사람들까지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서 막 복음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까지 시기하던 사람까지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이 바울이 참 능력자죠. 정말 큰 분이죠. 배우고 싶어 정말 담고 싶어. 그래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저도 좀 이 질그릇 같은 저를 좀 종재기로 만들지 말고 좀 조금 좀 이렇게 요번 기회에 좀 때려 부셔가지고 좀 그릇을 조금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탁해요. 진보.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코너스톤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셔서 파괴가 아니라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지는 이 맨하탄 도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타임스퀘어 예배당에서 힘차게 코너스톤 프로젝트가 찬양과 기도소리, 말씀소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냥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하니 믿는 자여 이 사절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 믿는 자여 어디 알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세우는 건축 현장에 빌더로서 베드로, 스데반, 빌립, 집사와 같은 인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피난 가다 복음 전하다 그곳에 교회 세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이렇게 각 곳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건설 역군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보상을 바라고 드린 걸까요?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옵는 것은, 구하옵는 것은, 요청하옵는 것은, 사모하옵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뉴욕 정원교회 코너스톤 프로젝트 초대교회 일꾼으로 역군으로 빌더로 참여했던 베드로와 같이, 빌립과 스데반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역사 속에서 혹여 후손들이 있거들라 제3세대가 돌아볼 때에 이렇게 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1세대가 시대적인 빌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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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The words play the name, earth and sky and sea. Holy, holy, merciful, m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how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how great Thou art.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코너스톤으로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6년 전, 아니 주의 종이 어렸을 때부터 꿈과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미 설계되었던 이 땅의 뉴욕 정원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세워가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 시대의 살과 같은 팬데믹과 같은 다양한 외부의 압박과 내부로 침투한 마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코너스톤 프로젝트 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떠나든 떠나지 않던 자리를 지키며 멀리서든 가까이 있든 온달이든 오프란이든 대면이든 비내면이든 언택이든 온택이든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떠나 주의 약속의 말씀 설계하신 그 뉴욕 정원교회 코너스톤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도구를 들고 이 현장에 참여하겠습니다. 빌더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